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또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그죠? 건강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통 격퇴와 새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와 사회에 있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은 한 나라, 한 민족, 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어서 개인의 정체성을 비롯하여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그들의 문화 뭐가 있습니까? 김치. 한국 사람 하면 김치고 한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전통을 깨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의 밥상에다가 김치 대신 버터를 올려서 먹게 한다든지, 명절 때 입는 한복 대신 기모노를 입게 만든다든지,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전통을 깬다라는 것은 과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들지 않는 한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격퇴하고 새 나라를 만드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온 지방, 마을, 도시, 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그야말로 크게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와서 일어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본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잠칭하는 자인지 알고 싶어서이겠고, 또 군사적인 색채로 말씀드리자면 적진에서의 장수들이 주님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어서 왔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시작부터 영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모습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도 안 된 제자들의 수장, 그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친절하게도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유대인의 관습, 소위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관습
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 갔다 왔을 때에는 물을 그 온몸에 이렇게 뿌린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을 씻는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합니다. 오늘날에 뭐와 비슷하냐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장김치를 쫙 찢어서 해봐 하고 이렇게 딱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맛있네 하고 받아 먹겠어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볼 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5초 이상은 물건을 보지 말자. 그리고 사지 않으려면 만지지도 말자.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가게에 아예 들어가지도 말자.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장로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유전, 그러니까 이런 행동 지침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모법에는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며 사는, 그래서 율법과 같은 권위에 있었던,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실상은 그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지침으로 주어진 것들이어서 장로들의 이 전통이 율법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떡을 먹는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엔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원인이고 무지한 원수들로 제자들이 보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미안. 내가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것을 일러 두었는데 이 촌부들이 그만 또 그것을 깜빡하고 그냥 손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은 모양일세,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혼내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중헌디? 이런 내용이죠. 무엇이 중헌디? 이사야 29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신 이래로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역사에 비해서 저들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9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번영에 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필히 여러분 동반되는 죄가 여러분 뭡니까? 제사의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필히 동반되는 이 타락이 뭐냐면 제사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제사의 멸시와 더불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저들의 삶이 거짓되고 탐심과 탐욕에 물들고 우상 숭배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제사의식의 그 타락과 더불어서, 제사의식이 타락하니까 전부 여러분 형식만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번제의 기름을 좋아하십니까?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나 그거 다 싫다라는 거거든요. 왜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면서 너희의 삶은 왜 말씀을 떠난 더러운 삶을, 추한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용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 또한 마찬가지겠죠. 정결 예식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행할 때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어요.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서 그들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목으로 거룩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그 거룩한 음식을 받아서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시장을 다녀오면서 물을 뿌리고 그들이 먹는 것, 장과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게 여러분 뭐겠어요?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이 시장에 갔다 오면서 만졌을 수도 있고, 그죠? 부지 중에 부정한 자와 접촉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정에 그가 다였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행위, 그리고 물을 뿌리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여러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규례가 그 백성들에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목표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손을 씻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음식을 앞두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 거죠. 지금 저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 그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9절에서 13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명 고르반이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게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예물,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못된 것이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어떤 예물에 대하여서, 제물에 대하여서 선언을 하면 이건 그 누구도 손 못 대요. 고르반 이렇게 하면 손을 아무도 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모가 굶고 있는데도 부모에 대하여서 효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굶고 있는데 부모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냐고 공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면 난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의무를 다했어 하고 굶고 있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장로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만들어낸 이유입니까? 이 목적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들이 모욕을 한다든지 수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벌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 공경도 없고 부모를 그냥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3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대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딱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옛 시대를 피합니다. 옛 시대를 피하고 새 시대를 선포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뭔 말입니까? 좀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도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께서 전통을 격파하시고 곧 구약의 나라를 폐하시고 주님의 새 나라, 새 백성, 새 질서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여러분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두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서 19절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선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세계에서는 음식물이 정하고 부정하고를 가릅니다. 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하고 부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한 것은 너희들이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사람이 무엇을 먹는 대로 구약은 그것이 생명의 복이에요. 정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복을 얻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사람은 부정해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그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겹살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정한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정함과 부정함을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정한 음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어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정하고 부정하고를 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계는 구약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인 것이죠.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데 죄를 정복하시고 죄의 모든 더러운 세계를 씻어서 이제 모든 것을 그 백성에게 정한 식물로, 음식으로 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계는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덜추어내어서 사람을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죠. 밖으로 드러난 행동,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덜추어내서 더럽다, 추하다,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덜추어내시면서 그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속까지도 정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속까지도 덜추어내기 때문에 절대 외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가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구약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에게는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주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더러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백성은 마음을 속이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약의 백성에겐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따라 그저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다 말입니다. 마음 속까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의 죄를 살피십니다. 행식을 따르고 무늬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흠 잡을 데가 없고 맡긴 직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냥 겉모습을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인 건 뭐예요? 겉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잘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닌 것이에요. 그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안에서의 속마음은 그 누구를 정죄하고, 그 누구를 비난하고, 그 누구를 판단하고, 욕하고, 물고, 뜯고 씹는데 거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아닌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위선이다, 그거 가식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는데,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건 많은데 정작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있어서 떨어지면, 자기 기준에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고 뜯고 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가득 찬 여러분 죄악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속이면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나라, 새 백성, 새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지 않고서 그저 이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저 교회의 마당을 밟은 것만으로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전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예배의 여러분 형식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들어가요. 우리의 여러분 이후에 교제에 대한 부분도 그러하고, 그죠? 기도에 대한 부분도 그러하고, 전도도 그러하고, 봉사도 그러하고, 그럼 많은 부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에 여러분 해당이 돼요. 전통이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전통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있고 경외가 있고 내 신앙의 성장과 사랑과 충성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 형식이라는 건 내용을 담지 못하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껍데기가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건 여러분 전통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전통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을 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여러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전통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형제 자매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여러분 전통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가 이렇게 세운 전통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어떤 사람이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그 전통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즉각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전통이 사람을 정죄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됨과 회복이 아닌 거기에서 분열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분쟁이 있고 미움이 나타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기준이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면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영혼을 살리지 않는 도구인 것이면 그냥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새 나라의 새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라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임의 형식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내용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질서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문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물고 뜯고 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양심이 끄리낌이 없고 내 양심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문 영혼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없는 양심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 저의 마음이 거짓없이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을 가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문 영혼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영혼들을 사랑 가운데 섬기고 세워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다운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나